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펴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을 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곳에 가면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하게 됩니까?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누구를 만나 얘기를 들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어지고 숨 쉬기조차 힘들었던 삶에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갖게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좋은 상담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좋은 위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참 좋은 휴식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년 동안이나 아주 지독한 질병에 걸려서 고생한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허리가 그만 꼬부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 여인이 그래도 소망을 품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1년도 아니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단 하루 만에 예수님을 만나 순간의 고침을 받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다시금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은 가장 큰 특징은 누가복음에게는 사도행전이라는 소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라는 후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가 집중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태동하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온 유럽을 덮는 이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시각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단순한 예루살렘, 유대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보편적인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 국한된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 이방인들, 온 계층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남성 시대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누가는 많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기에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여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오늘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고부라진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고부라진 여인. 고부라진 여인 10절과 11절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주요한 일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평일에도 그곳에 모여서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장소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이렇게 회당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곳에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냐?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 말이죠. 허리가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으니 아마도 90도로 이렇게 꺾였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이렇게 허리가 고부라진 우리 사람들을 보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모양새가. 참 안쓰럽고 불편해 보이죠. 사람을 바로 놓지 못하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기에 이렇게 눈을 쳐서 치켜뜨고 앞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허리를 피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구부러져 있으니 아마도 기형성 척추염으로 이렇게 구부러졌고 그것이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잠은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굴에 조금 알레르기만 이렇게 두드러기만 나도 그것 모양새가 불편해서 잘 다니려고 하지 않죠. 피치 못하게 나가야 될 상황이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외형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허리가 구부러져서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강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여자였다는 사실이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은 질병에 걸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긍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한 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터부시했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강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편견, 사람들의 방해,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여인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이 여인보다 더 심한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보다 좋은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가족의 문제들, 몸의 질병 등등하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것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의 일이 있을지라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낙담케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증상을 물어보고 그 증상을 파악해서 과연 진짜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내야 됩니다.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그죠? 정확한 진단 속에 좋은 치료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의는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을 보면서 의사들이 치료를 진단을 할 텐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곱충이, 일명 곱충이, 칼슘이 부족하고 아니면 영양실조인가? 이렇게 진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사단에게 매였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병의 근원은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다.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다.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는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사탄이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든 사탄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귀신에게 매임바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온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아담이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존엄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삶을 영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권위도 능력도 하나님과의 소통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의 계략에 말렸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인생에게 고난을 주는, 아니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삶을 황폐케 하는 존재입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여인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인정사정 없습니다. 조금의 국률도,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인생을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그 존재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의 삶을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시겠습니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리가 누구시겠습니까? 단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구부러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자여.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병에서 놓였다. 이미 너는 고쳐졌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굽었던 몸이 쭉 펴지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 사탄의 메인바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구부러진 이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구부러졌습니다. 건강하게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곡되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서요, 마음이 구부러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보면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죠? 이렇게 좋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했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아주 적개심과 화로 이렇게 바라보는 구부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말이죠. 구부러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던히 말이죠.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입니다. 아니요, 제자리보다도 더 구렁텅으로 빠지는 것이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점점 깊이 빠지는 늪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매인바되면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펴주십니다. 우리 삶을, 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재건해 주십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아주 놀랍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모든 회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생하였던 이 꼬부라진 여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 도리어 화를 내는 이가 있었습니다. 못마땅한 것을 넘어서 아주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냅니까? 아니, 6일이, 이게 일할 수 있는 6일이 있는데 그때 고치지 왜 지금 안식일날 고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위선자야. 너는 내 소와 나귀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그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러 이렇게 데려가는 그 노동을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이 그 소와 나귀만 못하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이 소와 나귀는 너의 재산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길 줄 알면서 이 병 걸린 이 여인을 왜 긍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지극히 육적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긍휼함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사건이 조금도 그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요 달라도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모든 매임에서 푸는 것이다. 안식일은 묶으려고 존재하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규율, 율법, 이 형식주의로 묶으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는 짐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묶음에서 푸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안식일날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 자유를 누리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 고통받고 있다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 자신의 편견, 자신의 그 종교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화내고 모함하여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삶의 놀라운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펴시고 그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